여호수아의 지하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그것도 아군 전력에 아무런 손실 없이 무혈입성했어요. 이걸 지켜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높아진 이 여호수아의 명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한층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명백한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온 땅에 다 전달이 된 거죠. 이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 붙들고 자로나 우리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를 능히 대적할 적들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리고성 전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이기고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 전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볼 텐데요,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와 하나님의 의도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였겠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광야, 이 아픈 광야, 이 어려운 광야, 힘든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광야는 빨리 탈출해야 될 현장이 아니에요. 교육해야 된 교육학교예요. 광야의 학교에서 이거 배우고 졸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진리는 광야에서 필요한 진리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진리일까요? 제가 질문을 요즘 자주 던지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는 광야를 살아갈 때 필요한 진리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진리입니까? 네,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못 먹어요. 진리가 있든 없든 못 먹어요. 안 주시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런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겠죠. 먹을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건 필연적인 결과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어려운 걸 다 지나서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케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은 그 이유가 다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명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도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과 불편함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얻기를 바라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고통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고통만 준다, 늘 어렵게만 한다, 기도를 안 들어준다, 막 이렇게.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불편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고통을 싹 없애주고 치워주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은 힘이 없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헬리콥터처럼 막 쫓아내고 결정해주고 다 치워주고 다 해주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까지는 좀 표현하긴 그런데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체험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 속에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다 아니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돈 빨리 벌고 살아라, 빨리 성공해야지. 자꾸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 주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내 속에 느껴지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써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쁘다,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벌 때는 너무 기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너무 기쁜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예배 나와서 그 보는 기쁨이, 또 예배 나왔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이게 안 기쁘면 우리는 이미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또 갑자기 가서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 속에 있으면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기쁜 게 맞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이에요. 휴가를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휴가도 가지 말고 즐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건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방향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 방향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우리 인생이 승리를 넘어서, 목적이 승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여리고성 전투도 승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좀 들여다보면 승리를 넘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면서 무너졌잖아요. 이걸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달라 그럴까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 자꾸 넘겨달라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다 빼앗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면 우리 인생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법궤와 2,000규빗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의 길 안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되죠. 처음 가는 길인데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데 따라가면 다 구덩이에 떨어져요.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면 어떻게 되죠? 안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맡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운전대 안 맡깁니다. 우리 서준사님한테 운전대 맡겨요. 그런데 꼭 길을 몰라서 헤매요. 그래서 내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네, 딥스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왜 왕이 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왕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너 인생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요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완벽한 승리를 이루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스스로 지휘를 했다면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짜내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적합한 이 전략을 다 발휘했을 겁니다. 승리했을 거예요. 승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켰을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사고 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깨어지고 망쳐버리고 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녀들 다 망쳐버리고 자녀들인데 좋은 거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했고 내 방식대로 다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길로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좋은 길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당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망할 줄 알고 투자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뭔가 좋은 걸 얻는 줄 알고 투자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속은 거거든요. 사기꾼한테 속은 거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계속해서 속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속고 감정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아멘 해놓고 이제 또 뭔지 모르겠죠.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세상 가치관보다 중요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게 주인이 된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 읽어놓고 딱 결정할 때는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듣고 하다 보면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중요해져 버린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뭘 발휘하냐면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추상적이라서 뭐 한 장 째서 붙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건 부적이죠. 이제 째서 붙들고 다니면 부적이죠. 그런데요,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붙드는 게 뭐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말씀을 붙들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실제적으로 마치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붙들려야 되나. 처음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갑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우면은 끄떡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규벌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 안에요, 얼마나 진귀한 보물들이 많아요. 무역을 할 때 그 관문이거든요. 엄청난 부가. 여리고는요, 그 엄청난 도시입니다.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점령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런데 안에 뭐래요? 단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단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에게 전리품 손대지 말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눈앞이 지금 보이는데 그거를 손대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는 건 다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뭐냐면 손댈 수 있는 것, 될 수 있냐 없냐가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손대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것만 만지고 처분할 수 있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건 손대지 못합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용력이 존재해야 그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 맡기면서 임의로 하라, 다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대지 못하는 영역 하나만 딱 남겨둡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너는 손대면 안 된다. 청지기거든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 안 맡기죠. 내 아내는 네가 손댈 수 없다. 영역을 정합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만약 다 맡겨버리면 뭐예요? 주인이죠. 다 할 수 있으면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영역이 존재할 때 안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해야 안전해요. 천사 루시퍼는요, 이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손댈 수 없는 영역은 뭐예요? 피조물로부터 경배받는 영역. 이건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손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고 쫓겨나잖아요. 이 저주받고 쫓겨난 영역, 쫓겨난 이 루시퍼, 사단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담에게 가서 또 손대지 못하는 영역인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아담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담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경배받지 못하는 이 영역이 루시프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손대는 순간,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절기와 제사와 11조였습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라.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반드시 11조 드려라. 그런데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400년 동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지켜져요. 내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 뭐예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내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예배예요. 11조는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 예배는 시간의 영역에서 내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11조와 예배를 지키는 건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아닙니다. 11조와 예배가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남편도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뭐요? 자기 몸인데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내고 짜증내고 폭력행하고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영역이 있어야 안전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 명령을 내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을 살려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챙긴 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예요? 멸망받을 땅에 있는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여인이었어요. 뭐가 가치 있다고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대단한 일에 이 여인과 한 약속이 뭐가 대단하다고. 전쟁을 할 때, 전쟁 지휘를 명령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챙긴 게 뭐냐면 라합을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령군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한들 이 여인이 무슨 반항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하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약속할 때는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이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지켜주고 싶은데 나는 못 지켜준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요,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뻔히 약속한지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는요, 때로는 진짜 해주고 싶은데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한 고백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라합은 살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고백도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세리가 성전에서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요? 의로움을 받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저 앞에는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11조 다 냈어요. 저 금식도 다 했고요. 하나님 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근처도 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엎드려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골리앗이 하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이 나서 못 참겠는 거죠. 소년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소년을 붙드시고 그 손을 붙드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이죠.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는 행동을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그냥 가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그냥 내보낸 거죠. 형들은 욕하고 저주했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뭐하냐? 양들은 어떻게 했냐? 그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까지 뭐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고백을 들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유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죠. 이 가문은 나중에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와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직장으로 나가면서 두려움과 힘겨움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목표는요, 승리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실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은 여리고성 같은 전투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꿔 놓으실 거거든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쌓여가면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앞에서 뭘 하냐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도망가고 절망하고 깨지고 무너지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